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는요, 도덕적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있죠. 작년에도 공부했고, 사실 매년 한 번씩 꼭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은 중요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약속하신 은혜가 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반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에 따른 형벌이 있거든요.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가? 그것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자연법과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자연법,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율법이 뭔지. 그럼 자연법이란 도대체 뭔가?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해서 자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연법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자연법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주신 법을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연법은 한마디로 뭔가 하면 양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 양심이라는 말이 이 로마서에 등장해요.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양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셨을 때, 이 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음에 새겨놓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두 돌파는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이 계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양심을 가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선을 행했을 때 기쁨과 반대로 악을 행했을 때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게끔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양심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와,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보세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세상이 정말 험악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무서운 거는 한마디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와,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밤길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골목길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등장하면 움찔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뭐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이 양심이 고장났죠. 왜 고장났느냐? 이 범죄함을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함을 통해서 이 양심도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던 이 양심도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사기를 보니까 손을 보고 갔거든요. 근데 손을 하고 가서 전에는 이 선이 있었는데 이게 선이 생기는 거야. 인쇄를 하든 복사를 하든 선이 생기는 거야. 근데 손 보고 나서 선은 없어졌는데 좀 흐리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기계에다가 그 농도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해서 했는데 전혀 진하게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매우 진하게 해서 이제 농도를 설정해서 복사를 했는데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장난 거죠. 이 양심도 고장이 나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선과 악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했을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악을 행했을 때에 대한 그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전혀 죄책감 없이 죄의식 없이 그렇게 잔인무도한 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주신 게 뭔가 하면 율법을 주신 거야. 이 율법은 기록된 율법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이 고장나니까 뭘 주셨다고요? 기록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기록된 율법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때요? 그냥 무난해요? 아니면 엄격해요? 엄격해요. 율법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해요. 정말 엄격하고요. 그 형벌도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 율법은 두 번째로 왜 엄격한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율법이 엄격한 이유는요. 이 율법의 엄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기대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창조주이신가,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조물이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정말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전에는 양심을 통해서도 그것을 얼마든지 깨달았어요. 그러나 양심이 고장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또 하나님의 그 기준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만족할 수 없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절대적으로 그 기대, 그 수준에 정말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배웠잖아요. 율법에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십계명도 다 못 외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십계명도 막 헷갈려해요. 십계명 10개도 다 못 외워서 막 이게 뭐였지 막 그러고 있어요. 하물며 613가지 조항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것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딱 충족되고 수준에 딱 맞고, 아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또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엄격한 이유다. 두 번째, 율법이 왜 엄격한가? 이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이 무엇을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엄격함을 두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정말 인간의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고 우리의 그 본성을 또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를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외부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의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로 정말 영적 신분이 변화되고 또 그 존재가 승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음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율법이 엄격한 이유는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는 절대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엄격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라는 이 정말 이 복되고 거룩하고 이 견고한 신앙 공동체에 또 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또 부름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은혜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은혜로 살았고요. 지금도 은혜로 숨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 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너무 좋아하고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요. 돈밖에 몰라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돈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묵상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있는 약속과 위협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이 율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율법에 있는 위협이란 뭐냐? 도대체 위협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18장 20절이죠. 에스겔 18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지라. 범죄하면 그 죄의 형벌은 뭐예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정말 죽느냐? 사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계속 불멸하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죠. 근데 영혼은 죽을지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먹었을 때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겁만 주신 거예요? 정말 죽일 마음이 없으신데 그냥 겁만 주신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먹는 순간 정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성경에서 이 죽음은 그냥 단지 육체적으로 생하는 우리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죽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구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그 죽음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영적 죽음인 거예요.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혼은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적 죽음이 찾아왔죠. 이 범죄를 통해서 어떤 죽음이 찾아왔다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첫 번째로 깨어지고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이것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이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적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안타까워. 이렇게 술 먹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사고가 나가지고 안타까운 사람이 또 이렇게 20대 젊은 청년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침 7시 반에 그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관계가 정말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 지음을 통해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왼수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평생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임하게 되는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고 마지막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 나중에는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영원토록 지내게 되는 거. 그게 영원한 죽음인 거야. 죽으면 고통이 사라지겠지? 아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야. 죽고 싶어서, 괴로워서, 견디기 힘들어서, 죽으면 좀 나을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위협을 주시는 거야. 우리를 위협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에 있는 위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위협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해요. 하물며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죄가 낳는 그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으로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까지 이 죄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율법에 있는 약속이란 뭐냐? 그 반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보상이 바로 율법에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앞에는 뭐였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면 죽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살리라. 생명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가 똑같은 거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먹고 싶은 것도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맑은 공기도 숨 쉴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사람들하고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어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쓰지도 못해요. 만져보지도 못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샀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들어가 살지도 못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옷도 입고, 생명이 있으니까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예쁜 신발도 신고, 예쁜 반지도 끼고, 예쁜 팔찌도 끼고, 예쁜 목걸이도 하고, 예쁜 귀걸이도 하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온갖 선하고 기쁘고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나무도 그렇잖아요. 이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봄이 되면 다 이제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막 잎이 나오고 막 꽃이 피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근데 죽은 나무는요, 그냥 죽은 나무예요. 가지만 앙상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뼈만 앙상한 것처럼 가지만 앙상해요. 근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초록색 아름다운 잎을 내고 또 예쁜 꽃을 피고 또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만큼 정말 생명과 또 이 죽음의 그 차이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차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명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온갖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가 죽음을 선택해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죠. 이 바라기는 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두 돌판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십계명 두 돌판으로 기록되어졌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1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이 행하고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지키고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 것을.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을.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고요. 이 첫 번째 돌판의 의무는 한마디로 경건의 의무예요. 경건의 의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 첫 번째 경건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예요. 경건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이웃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의무예요. 그래서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의 의무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건의 의무가, 이웃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이웃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 여러분, 정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얼마나 많은 배신감과 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되나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죄송합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또 의지의 대상으로도 보지 말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이웃과 또 형제를, 또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경건의 의무와 사랑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의무와 사랑의 의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경에서 둘째 돌판의 계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돌판의 계명보다 상대적으로 둘째 돌판의 계명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요한일서 4장 20절이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그 이웃과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돌파는 그 경건의 의무를 행할 때 이 사랑의 의무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 경건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랑의 의무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의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미터 같은 것이겠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또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겠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이웃을 정말 사랑해요. 형제를 정말 사랑해요. 원수를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과 또 심지어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남편을 미워해요. 아내를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죄송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남편이 믿고 아무리 아내가 믿고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자이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앞으로도 부자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되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두 번째 돌판에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브라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그게 뭔가? 너의 재산, 너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아마 그대로 행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네 하고 그냥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예수님을 뒤에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너무 많았던 거예요. 부자인 거로 얼굴에 스푼 기색이 막 역력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마침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빨리 나누세요. 있는 거 다 나누세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이 많고 땅이 많고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남아있는 사람들 거예요. 미워하는 남편 거고요. 미워하는 형제들 거고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쌓아두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마치 오병이어 같아요. 제가 개척할 때 교회 주보, 그 첫 번째 주보 용지가 오병이어 주보 용지였어요. 근데 그걸 선택한 이유가요,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선교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고 교회를 세울 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정말 막 12바구니 막 남을 정도로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 싸온 건데 이것을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막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도 막 남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그 뜻은 뭐예요? 그만큼 많이 베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많으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고,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와 또 재능과 또 능력과 또 지혜와 뭐 그런 것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게 많다면 그 가진 것을 베푸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남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평가받는가 하면, 너 돈 얼마나 모았니? 너 재산이 얼마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아요.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믿음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너 정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부자 청년도 알고 있었어요. 겸손일까요? 겸손이 부족할까요? 사랑이 부족할까요? 내려놓음이 부족할까요? 인격이 부족할까요? 믿음이 부족할까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라기는 십자가 앞에 나감을 통해서 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